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 멕시코에 왔다 갔다 하고 하느라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멕시코에 사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보니까 멕시코에 사는 사람 같지 않죠? 저는 그 LA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민 간 지는 한 30년 돼요. 제가 이제 복학을 안 하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그리고 이제 바로 도미를 했습니다. 90년도에 갔으니까 29년여 세월 동안에 미국에서 생활을 했어요. 토렌스라는 지역은 좀 작은 도시지만 한인 사회들이 굉장히 한인 사람들이 많고요. 우리 말하자면 강남학군처럼 이제 학군들을 선호하는 건데 저희가 어떻게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10여 년 동안 우리 그 안수학 목사님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안수학 목사님 함께 한 10여 년 동안 같이 동역하면서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멕시코에 관한 그리고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선교의 열정,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선교와 전도는 조금 신학적으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운 그 선교는 이 같은 언어권이 아닌 타 언어권의 전도, 이제 사람들을 에반젤리 이제 그 에반젤리 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선교라고 얘기하고, 같은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에반젤리 하는 거를 갖다가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거는 하나로 이제 명목을 이룹니다. 이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는 동참되고 쓰이는 대리자로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제가 드림교회를 목회한 지는 한 3년 됐습니다.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어요. 인도 코끼리 얘기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느 LA에 계시는 목사님 부부가 오랜만에 이제 시간을 잡아갖고 인도라는 곳을 여행을 갔답니다. 그곳에서 한 서커스 공연단의 그 공연이 있었는데요. 인도에 있는 코끼리 한 마리를 딱 해놓고서는 이 코끼리를 눈물을 뚝뚝 들리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커다란 상품을 준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상품이 걸려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뭐 코끼리를 때려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눈물은 뭐 뚝뚝 흘리긴커녕 꿈쩍도 안 했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이 가갖고 코끼리 귀에다 대고 살살살살 소근소근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 커다란 코끼리가 눈물을 뚝뚝 흘린답니다. 그래서 상품을 받았어요. 너무 이제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도대체 아니 웬 코끼리를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게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해서 나 LA에서 개척교회에 그랬더니만 코끼리가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 합니다. 아니 며칠이 지난 다음에요, 또 다시 그 서커스단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코끼리를 펄쩍 한번 뛰게 하면은 그러면 상품을 또 크게 준다고 합니다. 그래갖고서는 이 목사님이 가갖고서는 또 귀에다 대고 쏙닥쏙닥 그랬더니 갑자기 코끼리가 펄쩍 뛰더랍니다. 그래서 상품을 이만큼 타갖고 가면서 또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 나랑 같이 가서 목회할래? 여러분들 같이 LA 가서 목회 한번 해볼래요? 참 여러 가지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애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조차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이 본문은 수가성이라는 그 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구원의 예정인 한 여인을 만나는 사건과 장면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라는 그 찬양도 알듯이 이게 제목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여인,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삶이 바뀐 그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제자라는 제목이에요. 하지만 제가 영문으로 목사님한테 드렸습니다. 팔로우라고요. 혹시 여러분, 우리들 이 지금 시대에 리더십, 그 다음에 리더가 되는 법,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주관자, 주체자, 리더, 하여튼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어떤 그 우두머리라는 그 탑 헤드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늘 1등이라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은 항상 2등이라는 게 없이 늘 1등을 바라보고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즘에 신학자 중에서 한 분이 팔로우라는 개념의 어떤 신학적인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제목도 사실은 팔로우라는 거예요. 우리 책을 보다 보면은 리더가 되는 법도 여러 가지로 알고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제자로서, 팔로워로서, 따르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사실 목회자들도 부목사보다는 담임 목사가 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또 마음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 앞에 부자가 들어갔을 때 항상 뭔가가 부족하고 항상 뭔가가 부담이 가서 부자로 붙은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공통적으로 누구를 따르느냐, 그 관점이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리더이면서도 제자이고 리더이면서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두 날개와 같이 병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리더는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영권을 가지고서 섬길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지칭하는 리더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개인적으로 늘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육신에 정말 우리의 너무 강한 우리 자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그 시간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하자면 개, 돼지 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죽하면 그곳을 가기 싫어 갖고서는 저 멀리 돌아서 가나안 나사렛 지방으로 올라가도록 광야길을 돌아서 갈 정도로 더럽다 그러면서 안 갔던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여인을 만났습니다. 유대인, 전통 유대인들은요, 여자랑 얘기하는 것조차도 금해졌었어요. 근데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born again, 여러분도 본인이 중생하고 회심했었던 그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과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바라보며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동의했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는 내 스스로가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요,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크리스찬이다 그래갖고 저거 작은 예수다, 예수님 닮았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붙여진 말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얘기하는 건 내 스스로가 자랑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봐서 아, 저 사람 기독교인이야, 이 사람 예수쟁이야, 이 사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전농동 시골이라는 전농동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이 동네랑 비슷한 그 주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버스 종점이 있는 곳이고 정말 무허가 주택이 갖고 있는 그런 동네에서 살았어요. 거기에는 중간에 우물이 있었어요. 정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수도가 없었습니다. 정말 저 생편 어려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저도 나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50 넘었어요 이제. 그래서 어려웠던 시절도 저도 겪었던 끼인 세대라고 합니다. 386 세대라고 하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우물이 있을 때 공동 우물도 있고 우리가 거기서 장난 놀고 그곳에 놀면서 마을 놀이터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부녀자들이 와갖고 물 푸고 물동이 이고 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구네 집은 저렇대, 누구네 집은 이렇대 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이 담화들이 많았었던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굉장히 크다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70년대 초반에 부흥이 있을 때 저희 본 교회가 한 해에 한 1000명 정도의 부흥으로서 성도가 많이 늘어났던 그런 역사도 있고 참 좋은 역사들, 좋은 삶의 경험들을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의 여인을 특별히 만나면서 그 여인의 삶을 바꿔놨어요. 오직하면 그 여인이 본문의 말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 본인의 그 질시와 본인을 뒷담화를 하는 그 여자들, 그 질시하는 그 여자들, 자기를 판단하는 여자들, 그런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나 메시아를 만났어, 난 하나님을 만난 거야, 우리가 생각했던 그 구원자를 만난 거야 하면서 외쳐대기 시작했었던 것이에요. 사람이 두려웠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유대 남자도 얘기를 전혀 할 수 없었던 비참에 처져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생명의 생수의 공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발견한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그는 참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었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저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라는 것을 정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실 때 감동으로서 나는 이제 예배의 관점이 틀려졌구나, 나는 이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깨달은 그 여인은 동네에 가서 자랑을 하면서 전도를 하게 됐었던 것이에요. 오늘 그 장면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리더로서 삶으로서 아니면은 팔로워로서 살면서 아니면은 어떤 이 지금 수가성의 여인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삶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불금이라는 이 금요일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전에 와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제자로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세상의 어떠한 기쁨보다도 이 자리에서 예배와 찬양을 하는 것이 기쁨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인해교회를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부탁을 받아갖고 기도를 하는 와중에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교회가 참 단단하고 정말 이 교회가 참 말씀 가운데 참 튼튼한 교회다라는 감동을 오기 전부터 많이 받았었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성령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작은 천국인 이곳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라는 것에서 80의 노구의 존 스터트 목사님께서는 제자도라는 책을 갖다가 저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의 그 신앙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여정들에 대해서 대제목을 세웠어요. 불순응, 불순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주인에 대해서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것.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성숙해지는 성숙의 단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그 창조의 돌봄 가운데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향한 그 관점의 균형을 이루면서 주님을 의존하면서 앞으로의 맞이할 죽음이라는 것을 계획하는 책을 저서를 했었어요. 요즘 예배는 정말 여러 가지 예배들이 많은 유형으로 있지만 우리 구약 시대의 제사는 죄를 위한, 죄에 대한 죄사함을 위한 제사라고 한다면 지금 신약 시대
요즘 시대의 예배는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요즘 이단들이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잘 안 쓰는 교회들이 많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려는 그런 마음으로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그분을 기다리며 예배자로서 사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는 선택적인 것들을 굉장히 우리의 의도대로만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기쁨으로 남고 그것이 나는 옳은 것이고 정의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늦은 나이에 콜링을 주셨어요. 물론 콜링은 어렸을 때 받았지만 신학교를 간 거는 제가 40살에 신학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즘 한간에 이제 미국에서고 한국에서도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슈되는 목회자 이중직이라는 것. 그러니까는 목사가 목회도 하고 이제 회사나 아니면은 어떤 기업을 갖고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나 아니면 그 영리 활동을 하는 거, 이제 그거를 가지고 굉장히 큰 이슈로 이렇게 다루는 주제들이 많았었어요. 제가 목회자 이중직으로서 삶을 살았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서 이제 집사로 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그만두게 하시고 이제 하나의 사업을 선택해 주셨어요. 너무 어려운 가운데 불경기, IMF 터지고 어려운 가운데 저희도 그 어떤 사업에 대한 바닥도 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즈니스를 허락해 줬어요. 그때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격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거를 좀 맡아서 하고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가갖고 이제 주의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찬스를 주셔갖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갖고서는 늘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랑하면서 다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비즈니스 맡아서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새벽에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나지막히 성령님의 음성 같은 그런 마음의 감동이 들었어요. 너무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내일 해주시고 저는 하나님 일하기로 이제 했으니까 딱 그랬을 때 안에 성령의 음동이, 내가 죽기까지 했는데 또 너에게 더 뭘 해줄까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완전히 나의 혼돈이 정리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나도 내 육과 정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나의 구속, 나의 대속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또 그분한테 무엇을 부탁을 할까? 내가 무엇을 이루게끔 주님에게 얘기하고 요청할까? 그랬을 때 저는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정말 그 자리에 꿇어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기까지 하셨는데, 돌아가시기까지 했었는데 나 대신, 근데 내가 뭐 이 시간 또 뭘 바라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 내가 하염없이 교만했구나. 그리고 내가 제자가 아니라, 내가 팔로워가 아니라 내 자신 내 스스로가 또 리더가 돼서 하나님을 또 이런 형상으로서 만들어 나가며 맞춤형 하나님으로서 내가 만들지 않았는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었어요. 그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주시는 충만한 하나님의 또 위로와 은혜가 또 있었습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제자도는요, 내가 드러나질 않아요. 내 자신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팔로워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어떤 상태일까요? 나는 어떤 것을 추구하며
어떤 것을 위주로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진리를 갈망하는 물깃는 여인, 나는 지금 진리를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은 진리를 깨닫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관한 것으로서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는 상태인가요? 아니면은 물동이를 버려준 채 동네에 나가서 나의 생명 대신, 나의 구주 대신, 그렇지만 그것이 아무 값 없이, 내가 아무 공로 없이 그 받은 구원의 감격에 너무나도 기뻐서 그것을 외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선교의 주체로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세워진 교회인 것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며 여러분들을 각각 전권 대사인 대리자로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따르는 팔로우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인해교회 한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그런 정권 대사를 갖지 못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흔들립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우리 집에 옆에 이사를 사러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함께 하나의 예수님을 섬기면서,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혼을 또 주시지 않았나, 그러면서 궁금한 기대 가운데서 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인해 교회를 떠난 이 주변의 이웃들의 삶은 어떤지요?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고 닮게하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고 여러분들이 참여한 자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어요. 저도 멕시코에 사역을 하면서, 멕시코의 선교 사역을 10여 년 동안 하면서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가서 보면은요,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보면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좀 먼저 앞서 보여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앞에서는 전혀 안 보여요. 꼭 뒤를 돌아보니까 그 어려웠던 시간, 그 지나왔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었네 그때도. 근데 지금 이 순간 제가 바라는 거는 주님 이 시간 나 동행하는 그 실존을 내가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같이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인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내가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믿음의 확신이 더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저도 찬양을 오래 했어요. 물론 전공도 찬양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찬양 가사들이나 찬양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찬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굉장히 공부도 하고 있어요. 유은성이라는 찬양사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찬양, 그 찬양이 그 유은성 찬양사가 이제 찬양을 해갖고 굉장히 우리들 입에도 많이 불러졌던 곡이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눈물이 있는 곳에 나도 그 마음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박용주라는 선교사님의 시를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그 찬양곡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 박용주 선교사는
그 이슬람권 지역에 선교를 한텀 사역으로서 떠나면서 이 찬양시를 지었답니다. 그것이 이제 곡이 되었는데, 그때 가기 전에 그분의 마음은 그랬답니다. 아버지 마음 그곳에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곳에 갑니다. 아버지 눈물이 그곳에 고였으니까 제가 갑니다. 그런 다음에 한텀 사역을 끝난 다음에 오라오는 길에 그분은 시를 하나 써갖고 찬양곡이 됐습니다. 난 너무 많이 받았는데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 찬양에 보면은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간증하는 것이, 자기가 한텀 사역을 끝나고 이제 이슬람권에 오면서 자기가 여지껏 여기껏 선교 사역을 했는데 결과물도 안 보이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너무 갑갑한 가운데서 이거를 어떻게 했나 하면서 자기의 사역을 딱 돌아보면서 돌아오는 그 기찻길에서 발견했었던 것이 이 찬양의 시가 됐습니다. 난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분의 고백입니다. 자기는 고쳐주러 갔는데 오히려 나는 고침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다시금 내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시금 믿음이 다시금 새로워져서 갑니다. 왜냐? 이미 그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 함께 계시는 예수, 우리보다 먼저 계신 예수, 우리보다 앞질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료하며 여러분을 신원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께 먼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불렀으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앞장서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팔로우로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쫓아가는 그 의무만이 가장 기쁨으로 남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오늘 시간 우리가 봤을 때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에 처져 있을 때이고 있고, 너무나 이 세상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아니면 생활고에 지쳐서 쓰러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정말 이거 끝나면 이제 눈물 펑펑 흘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간구해야겠다,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가성의 여인이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에겐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아무 공로 없다. 이미 정해주시고 이미 구원의 가운데 있는데 참여한 자, 그리고 이루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나누는 그런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삭도 받았고 이미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들도 이미 정해놓으셨는데, 그런데 나는 이곳에 주저앉아서 힘듭니다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로막 그런 장애물들이 있어갖고 나는 지금도 힘듭니다라고 나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의 실제 가운데 주님이 안 보입니다. 나하고 함께 가시는 주님이 안 보입니다. 나는 주님만 있으면 기쁘고 행복한데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물동이를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는 여러분들의 심정으로 그런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곳에 계신 하나님, 이미 이곳에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버리십시오. 우리의 재물 버리십시오. 그 재물을 어떻게 주신 분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그것을 대리자로서 써야 하는지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역사하시는 그분과 함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해교회는 그런 여러분들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리더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해교회는 그런 사람이고,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이고,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 청함을 받고 칭함을 받고 기쁨으로써 콜링 받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송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